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명과 함께 생활하지만 사울 왕은 제사장을 죽이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이웃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연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사울이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셋째, 다윗은 남을 해치는 간사한 혀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장, 다윗이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는데 모두 4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불황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울의 비신앙적이고 억압적인 통치하에서 부당하게 압제받고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처한 다윗에게 심정적으로 끌려 자발적으로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용사들과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가 신세를 질 수 있도록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모압의 요새에 머물던 다윗과 일행은 선지자 갓의 조언에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 머물렀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방 사람들의 땅을 피신처로 삼는 것은 명분상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아둘람 굴을 요새 삼아 추종자들과 함께 그곳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울이 다윗과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과 함께 기부하러 갔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요나단과 다윗에 관해 어떤 제보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공모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준 행동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왕명을 내세워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도액이 이 모든 사실까지 사울 왕에게 말했다면 아무런 정황을 몰랐던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은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추궁하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며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했습니다. 호위병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행위가 여호와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도 싫어했습니다.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지시했고 그는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사울의 학살을 면했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그의 온 집안이 사울의 호출을 받았을 때 당시 아비아달은 성소를 지키기 위해 높당에 그대로 남겨졌던 듯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비극적인 제사장 학살 사건을 들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할 때 그의 손에 에봇을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망가서 사울이 제사장 죽인 일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며 같이 지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절박한 상황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도망자로서 배고프고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사울이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돕지 않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울 때
시편 52편을 써서 읽으며 극복합니다. 시편 52편. 여러분은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의 미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도액을 향해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속이는 일을 자주 하고 입만 열면 해로운 일을 꾸미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사람은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국에 장수를 하더라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을 고발해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입이 푸르고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생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는 삶을 다짐합니다. 다윗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읽으니 더욱 공감이 됩니다.